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. 대신초계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. 원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원장님 지난번에는 울진 행복교회를 다녀왔는데 이번엔 옆 동네 영덕에 가본다고요? 네. 울진은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 영덕은 뭐 최근에 또 알려지기도 시작했어요. 근데 이제 이 강릉 쪽에서 내려가면 7번 국도를 타고 이제 울진을 지나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평해라고 하는 곳이 먼저 나와요. 그 평해라고 하는 곳이 먼저 나오고 그 평해는 뭐 관동팔경으로 아주 유명한 일송정이라고 월송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좀 더 지나가면 이제 7번 국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고속화됐어요. 그래서 고속화된 도로 아니라 옛길 7번 국도를 따라서 송천이라는 강이 나와요. 바로 송천강 바로 옆에 송천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. 바로 그 교회를 오늘 함께 돌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쪽 지역은 경상북도 동해안 쪽에서 상당히 넓은 평야지대예요, 사실은. 그래서 곡창지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, 그래서 자연 그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, 또 영덕장이라 그 주변에 장터도 상당히 크고,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모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경상북도 동해안 쪽에서는 가장 그 넓은 지대 이런 곳이기도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농촌, 아주 농촌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송천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도 궁금한데요. 뭐 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비교적 이쪽 송천 그러니까 이 병곡면 송천인데 이 지역에 교회가 비교적 일찍 들어가요. 1910년을 전후로 해서 10년을 전후로 해서 사실은 장로교회도 들어가고 독특하게 이제 구세군이 일찍 들어가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세군이 그렇게 일찍 들어가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곳은 구세군이 좀 일찍 들어가서 구세군 교회가 일찍 세워져서 그 지역에 물론 병곡은 아닙니다. 바로 그 강 건너 마을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일찍 들어가서 사실은 그 지역을 깨우는 역할을 하죠. 그래서 이 송천교회와 더불어서 주변의 몇몇 교회가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구세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죠.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신문물을 깨우치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변화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시골 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이제 도시로 나오게 되고 서울로 가서 과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그리고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뭐 이것을 궁금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죠. 그분들이 초기에 개종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상당한 그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경상북도 지역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치열하게 소위 3.1 독립만세운동 하면 우리는 그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잖아요. 비폭력 만세운동이었는데 이 여기에서 벌어진 그 3.1 만세운동은 비폭력이 아니라 무장 봉기하는 그런 것이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는 아주 3.1 독립 만세운동 가운데서는 아주 특별한 만세운동이었죠.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희생이 또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 지역의 파출소 순경들로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뭐 포항이나 안동에 헌병대가 출동을 하죠. 그래서 제압을 하죠. 이 그 무장 봉기한 이 3.1 만세운동 그룹을 제하기 위해서 약 뭐 기록에는 한 3,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그 시골에서 3,000명 모인다는 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그리고 모였다는 것이 뭐 그게 과장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구속되는 사람, 구속되는 사람들 전부 구속된 사람은 600명이랍니다. 그리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98명인가 그 정도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면 3,000명이라는 게 결국 허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. 그 정도로 아주 그 3.1 독립 만세 운동이 아주 치열하게 무장 봉기로 나타났던 지역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3.1 독립 만세 운동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 많은 이제 희생자들이 나왔고 또 우리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이제 의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계시죠. 아, 그렇군요.
그러면 이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인 만큼 배출된 인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? 아무래도 이제 이 송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송천교회 한 교회에서만 이제 이 독립만세운동과 관련해서 네. 또 그 이후에 지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소위 뭐라고 표현하나요? 그렇게 이제 민족 지도자 내지는 그러한 그 독립운동으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 네. 내지는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이 시골 조그만 교회 지금 교인이 20명이 안 돼요. 네. 지금 현재 교인이 예. 조그만 교회인데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이 한 교회에서만 20명이 넘어요. 그렇네요. 네, 그 정도 생각하면 이 교회가 3.1 독립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역할을 당시에 했었는가.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깬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. 네. 지역 깬 사람들이었고 그 국민 중심의 어떤 민족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동기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의분을 예.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. 그 당시에 송천교회 성도들이 꽤 많았었어요. 네. 그 당시에는. 그래서 그 당시에 송천교회 신자만 90명이 참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3.1 독립 만세운동에 동참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형을 살고 예. 그로 인해서 일본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됨으로써 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민족 지도자들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을 예. 표창하고 기리는 그런 역사가 서울에 만한 교회도 네. 사실은 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네, 없죠. 맞습니다. 그런데 이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역시 1910년을 전후로 해서 선교사들이 초기에는 이제 전도를 했고 특별히 안동 지방에 파송됐던 존 크로더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송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한 4년 후에 네. 1914년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냥 공동체로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회로 이제 설립되어져서 교회 명칭을 가지게 되는 건 한 4년 후에 1914년 정도에 네. 우리나라 당시에 조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. 조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그 공동체가 더 확고하게 만들어지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것은 1910년으로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네. 실제적으로 송천교회로 발전하는 것은 1914년 정도가 네.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초기부터 동네 유지 예. 또 특별히 한학을 하셨던 그 선비들의 개종이 있게 돼요. 초기에.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의 영향이 그 지역 사회에서는 아마 가장 크지 않았나.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사실 우리 교계에서 기억하는 분들로서는 성결교회에 지금 기성과 예성이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예성의 중심적인 인물이셨죠. 초기에 예성을 창립하신 분이고 김웅조 박사라고. 네. 영암 김웅조 박사가 바로 이 동네 출신이에요. 네. 이 동네 출신인데 그분 선친께서 이제 구세군 사관 예. 그 지역에 계신 구세군 사관하고 또 낙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계신 분이 네. 다 조사들입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서울에서 일어난 3.1 독립 만세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.1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늦어졌죠. 그래서 네. 3월 18일 날 이제 3.1 만세운동이 사실은 전개가 되는데 그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이 송천교회, 네. 그다음에 낙평교회, 그다음에 구세군. 네. 이 세 교회가 사실은 크게 역할을 하면서 과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성장하신 분이 이제 김웅조 박사입니다. 네. 그래서 김웅조 박사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또 그 지역의 3.1 만세 운동에 동참하면서 이분이 서울에 왔다가
그 3.1 독립 선언서죠. 선언문을 이제 가지고 내려가다가 사실 검거가 돼요. 그래서 이분은 사실 행동도 못 하고 검거가 돼서 4년형을 받고 네. 한 2년 만에 출소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상경해서 신학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성결교회의 한 축을 이루는 예성의 창립자가 되시면서 그분의 그 많은 성경 강해서는 해방 이후 직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에게 많이 읽혀진 그런 책들이었죠. 네. 그분이 바로 이 동네에서 자라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아마 우리 교계에서 기억하시는 분으로서는. 네. 그리고 앞서서 이 송천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 자료 화면을 살짝 보니까 한옥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복교회를 소개할 때 한옥 형태 강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일대 교회들은 약간 그런 건축물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개했던 네. 그 행복교회하고 용장교회를 소개했는데 네. 사실은 다 문화재, 경상북도 그 문화재 가운데에서 예배당이 이제 그 문화재로 채택된 곳이 그 행복교회, 그다음에 네. 용장교회,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이 송천교회 예배당이에요. 네. 근데 송천교회는 독립된 예배당을 사실 가지고 있지 못했었어요. 개인 집을 이제 좀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다가 사실 지금 지어진 예배당은 해방 이후 6.25 끝날 무렵, 그러니까 네. 어떻게 보면 6.25가 끝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이제 지어진 예배당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문화재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할 만큼 사실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예배당인데 저 예배당이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네. 건축 양식의 독특함이에요. 건축 양식의 독특함. 우선 재료가 목조 건물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대부분 예배당은 뭐 석조나 벽돌이나 아니면 뭐 토담이나 뭐 이렇게 네. 되는데 이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 예배당들 가운데서 전부 목조로 지어진 예배당이 많지 않아요.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예요. 근데 목조 예배당 건물을 한국에서는 사실 짓지를 않아요. 네. 원래 왔는데 이것은 아마 식민지 시대의 영향이 아닐까.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목조 예배당을 졌어요.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 6.25 끝나는 해 1953년에 지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1953년에 이 예배당이 지어져서 보존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예배당이 여러 이제 좀 우여곡절을 갖다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새마을 운동 때 지붕 개량 운동이라는 게 이제 일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지붕 개량 운동 과정 속에서 네. 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요, 이 예배당이. 그래서 몰골이 조금 안 좋아졌었죠. 그다음에 판자로 지었다 보니까 네. 이 비바람에 판자는 어쨌든 이게 이제 망가져 가잖아요. 예. 그래서 결국은 이 예배당의 벽을 다시 이제 회벽으로 바꿨어요. 그 콘크리트 블럭을 쌓고 이제 네. 회치를 하는 네. 그런 형태의 이제 예배당이 바뀌어졌죠. 그러니까 예배당 그 기둥은 그대로 있고 벽만 이제 블럭과 이제 회벽칠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. 근데 거기다가 지붕은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었고. 네. 그러니까 참 보기가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본래 건물의 사진과 그다음에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벽체만 콘크리트로 바꿨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돼서 문화재로 인정이 돼서 이것을 한 4년 전에 전부 원래 목재로 지었던 건물 모양으로 전부 벽체를 다 뜯어내고 지붕도 다 뜯어내고 골격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본래의 이제 그 나무로 지은 예배당으로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했죠.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예배당은 그 복원된 예배당이에요. 그 복원된 예배당이고 그 복원된 예배당은 본래의 그 예배당이 이제 남자 들어가는 문하고 여자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이제 안에 이제 이렇게 커튼이 쳐졌었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지금 복원된 것은 이제 안에는 이제 하나로 통으로 돼 있고요. 그다음에 그 포치라고 하는데 그 예배당 현관이죠. 현관의 그 모양새가 아주 독특한 모양새. 그래서 십자가를
지붕 위에다가 달지 않고 그 포치 안에다가 설치를 자연스럽게 그 기둥을 네. 이용해서 설치를 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세웠죠.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끔 그렇게 형체를 했고, 그다음에 저렇게 복원하면서 이제 그 슬레이트 지붕을 이제 걷어내고 네. 기와로 좀 바꿨죠.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종탑이 있어요. 종탑이 있는데 그 종탑이 아마 볼거리 가운데 이제는 종이 있는 예배당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. 네. 볼만한 것이 아마 종탑이고, 그다음에 지난 이제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나가네요. 2010년도에 100주년 기념비를 이제 향나무 밑에 하나 이제 세워놓은 것이 이제 있고, 그다음에 그 옆에 그 부속 건물로 이제 조그맣게 마련된 네. 장소 안에 그 교회가 지금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110년의 역사를 다 전시한 건 아니고 기록물들,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록물들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도록, 그다음에 사진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네. 전시한 공간이 있어요. 아마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송천교회의 모습이 아닐까,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원장님 덕분에 오늘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그 송천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신총회 신학연구원의 이종전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. 원장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